이제 오늘 마지막 장,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4장까지 어떤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참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이제 간구하는 시 5장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유다 백성이 당했던 치욕들을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토록 비참한 생활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 주의 권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또 높으신 분임을 찬양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백성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지금 고통스러운 이 유다 백성 앞에서 또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호소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다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예레미야가 과연 마지막에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들을 남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호소의 처음은 뭐냐면 여호와여입니다. 그런데 원문으로 해석하자면은 주 여호와여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여호와십니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호소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냐? 나의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보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보좌에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키세입니다. 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영원하시고 또 우리의 왕 되시고 주 되시는 분이 항상 어디에 앉아 계시느냐? 주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 주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판결하시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럼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언정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판결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는 영원하시니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주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또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계셨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구나,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시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잊고 그냥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판결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마땅히 그분께 경외하고 그분 앞에 당신의 기도를 내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징벌을 받은 이 유다 백성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하여서 백성을 위하여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20절을 잘 보시면은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잊고 계십니까?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랫도록 버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반대로 이 성경에서 의문문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은 강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불쌍한 우리를 오래 이렇게 두지 마시고 그리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 우리의 통치의 대상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에 속히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는 간절하게 해야 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이 간구가 매우 간절합니다. 그 표현이 명령형 동사를 2번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표현하는데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사용된 이 2개의 동사가 있는데 돌이키소서 그리고 돌아가겠사오니 여기에 사용된 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하시베누, 웨샤누브. 근데 이 2가지의 단어의 원형이 똑같습니다. 슈브. 왜 똑같은 원형의 단어를 2번 반복해서 썼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온다라는 뜻인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백성 앞에서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백성에게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백성에게는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서 무언가 생명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죄를 속죄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될까요? 어느 때를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얘기합니까?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은 예레미야가 생각했을 때에 가장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융성했었던 다윗의 때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있는 왕이 다스렸던 나라. 그때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셨던 에덴에서의 그때,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때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땅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겠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찾음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데 집중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맞게 살아가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시면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다르게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원래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아름다운 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께서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전혀 이 좀 앞의 내용과는 다른 한 가지의 내용을 덧붙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22절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같이 한번 자세하게 또 진중하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 앞에 정말로 간구하고 있었던 내용에서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최종 마지막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뭔가 내용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착각하여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지 하고 하나님을 재단했던 교만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셨사오며 그 진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랑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복의 열망이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길을 가지 않았으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유다가 걸어갔던 패망의 길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우리가 걷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여태까지 총 5장의 내용 가운데 그 마지막은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두려움이나 또 걱정이 생기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어느새에 이 남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의 우리의 삶을 경계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겪었던 그 유다에 겪었던 아픔과 고통, 슬픔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오직 그때에만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나는 행복해. 너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 너는 저것만 취득하면 행복해. 너는 많은 것을 줄수록 행복해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마시고 진짜 평안인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우리에게 닿지 않도록 절망이 우리에게 속해지지 않도록 범죄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경건하고 또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